네, 좋은 날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질문들을 나름 정리해 보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려놓으세요는 무슨 뜻인가요?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 하나가 내려놓으세요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뭘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냥 포기하라는 건가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내려놓는다라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잘못 이해하면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포기하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고 방임하고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려놓음이 뭐냐,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내려놓음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부분이 이 내려놓으세요라는 이 말을 포기하세요로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비교 설명을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저는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저 게으른 거죠.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겁니다. 자,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겨드렸대요. 이건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저는 아무 노력도 아무 계획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내려놓음이 아니죠. 이건 방임하는 거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최선을 다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 준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 내게 맡겨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공부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자,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일입니다. 그럼 비를 내리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알곡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잡초들을 제거해주는 일들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완벽하게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이건 농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습니다. 내려놓음은 뭐냐? 여러분 큰 틀에서의 이 내려놓음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내려놓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언급해 볼까요? 어, 사람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본성을 인간이 갖고 있어요. 자,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내려놓는 고백인 것입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자, 실질적으로 그럼 뭘 내려놔야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염려, 괄호 열고 걱정일 것입니다. 사람은 늘 걱정을 하며 삽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걱정으로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들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 걱정 등 참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 인생에는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거든요. 저에게 왜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런 돈 걱정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뒤로 하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걱정, 성도들에 대한 걱정, 부흥과 성장에 대한 걱정 등 저 역시도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지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자, 준비는 내가 해야 될 영역이고 염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저 역시도 목회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지만 제가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염려는 할 수 없는 일까지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염려고 사탄 마귀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걱정거리를 건드려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맡겨라 하지 않으셨어요. 다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세요. 내 뜻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말들 특별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계획, 내 기대, 내 방식, 이것이 다 내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 드리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계획을 따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이렇게 내려놓음에 대해서 어떤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목회자인 저도 내려놔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는 쉽게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목회가 내려놓음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내려놔야 되고 교회가 성장할 때도 내려놔야 되고 교회가 어려울 때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책임감들이 참 강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붙들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결국 지쳐요. 상처받아요. 더 나아가 탈진하게 돼요.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아웃 현상들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어떤 목회적 이 경험 가운데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건 제 어떤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모든 성도를 붙들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아픈 일 중 하나가 그동안 함께했던 성도가 떠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또 사랑으로 품었고 때로는 시간과 물질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갈급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자, 사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허탈감도 찾아오게 되고 때로는 심하면 배신감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는데,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교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많이 깨닫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 성도는 내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 역시 내가 구원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만약 성도님이 함께했던 성도님이 떠나셨다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목회자는 심고 물 주는 사람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 성도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를 내 사람인 것처럼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성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참 쉽지가 않지만 목회자는 숫자를 보게 됩니다. 출석 인원, 헌금 액수, 또 그 연도에 등록된 성도, 새신자들, 또 예배 참석률 등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만 매이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되고 번아웃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보다 숫자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한 명만 빠져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번아웃이 찾아오니까 이 SNS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다른 교회 좋은 영상들 있잖아요. 이렇게 부흥하거나 성장하거나 잘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스스로 조급해지고 굉장히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단도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탈퇴도 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보다 충성함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이 120년 동안 이렇게 설교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8명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명 모였느냐 보다도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자, 많이 목회 현장이 또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저도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해주면 또 알아주면 이런 어떤 에너지들이 막 생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설교 잘한다는 말 듣고 싶고 목회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나 사람의 칭찬을 먹고 사는 목회자는 사람의 어떤 그 비난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려놓을 게 참 많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담감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종종 자신을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이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교회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 문제도 다음 세대의 문제도 심지어 재정의 문제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요 구세주이십니다. 목사는 그저 안내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어떤 성도는 아무리 이렇게 도와줘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은 아무리 사랑해도 떠나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사랑으로 품어줘도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다 제 책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성도님들이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결과를 목회자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목회자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 그거 제 영역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만 변화시키시는 것은 성령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교하는 마음 내려놔야 돼요. 저도 이 비교 의식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유튜브를 키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또 영상도 잘 만듭니까? SNS를 보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 쇼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면서 비교가 되더라고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어려움만 겪을까?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등 이런 많은 비교 생각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똑같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부르셨고 모세는 모세대로 부르셨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사명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의 결과를 내려놔야 됩니다. 목회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수확은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설교는 즉시 어떤 반응이 보입니다. 열매가 보여요. 그러나 어떤 설교는 10년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이 돼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수십 년 후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그저 현재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7번째로 상처를 내려놔야 돼요. 목사님들 마음 이렇게 보일 순 없지만 제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이 상처투성일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상처가 대부분 어디에 생길까요? 교회 안에서 생기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떠날 때, 가장 의지했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때. 그래서 목회자가 쉽게 냉소적이 되고 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겠지만 이 상처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개척교회일수록 그런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내 교회, 내 성도, 내 사역 이런 것들이 강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는 그저 맡겨주신 청지기일 뿐입니다. 맡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지 소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목회자들 자신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교회가 정말 네 것이냐? 라고 말입니다. 이 성도가 정말 네 사람이냐?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려놓음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 이야기도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되는데요. 목회자가 내려놔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내가 붙들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의 가장 깊은 믿음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저는 그저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목회가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다가 목회자의 관점에서의 내려놓음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